욥기 31장 24절에서 30절까지 있습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냐. 내가 언제나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보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우리가 욥기를 이해할 때 규범적 신앙, 표준적 신앙, 규범적 지혜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 규범적 지혜에 대한 반대로 반성적 신앙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신앙, 반성적 지혜다 이런 말을 또 대비해서 사용했습니다. 분명히 신앙은 규범적이죠. 그런데 그 규범적이라고 하는 것,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어떤 생각이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 굉장히 아주 중차대한 어떤 역사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보통 보수적인 분들은 욥의 저장연대를 거의 족장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이전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기원전 20세기의 문서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후대에 기록한 것이지 이 내용도 더 후대에 기록한 것인데 왜 이것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겠습니까? 그만큼 어떤 역사적 변화, 역사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훨씬 더 후대로 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문화적인 부분이. 구약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결정적인 역사의 변화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포로기의 문제입니다. 이때 어떤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전환이 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결정적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를 바라보는 관점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들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 있었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고 따르기만 하면 나라가 지켜지는 제사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공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었어요.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그 성전,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릴 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붕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는 공간이 없어졌고 그들이 사는 시간은 포록이었고 하나님 나라라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변해버린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제 공간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성전의 붕괴와 함께 아니요, 오히려 더 확장돼 버렸어요. 공간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하늘에도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확장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지되던 시간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로 넘어가 버렸고 예수님도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니고 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연장성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로 대변되는 기존의 하나님 나라 관점과 새로운 환경 속에서 무한한 공간과 미래로 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대립하고 있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립 관계예요. 그러면서 욥기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욥의 관점으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오기 시작했지만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완성되는 미래적인 것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없어져 버릴 그런 세상 아닌가. 맞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 오시면 다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점으로 하면 오히려 현재에 더 많은 비극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관점과 정치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고통이 큰데도 지금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말하고 여기를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주장하게 되는 어떤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무한한 공간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욥의 친구들의 문제를 본다면 그들이 욥의 죄를 지적하긴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불의와 가난함, 실제적인 죄와 정치적인 폭력 등에 대해서 매우 무감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합니까? 그들 잘못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그건 뭐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 같은 사람에게나 어울리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반대로 욥처럼 확장된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가진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라면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권능이 성취되는 시간과 공간의 일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변화된 관점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말하는 6개의 영역에 대한 내용이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관점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불의와 가난함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관점을 제시한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하는 종교적인 것들만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성전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어제는 음욕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성취되지 않은 겁니까? 내 마음에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같지 않을 때 그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로 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정성을 다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오늘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지 금에다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 이제 돈으로 확장된 거예요. 26절부터는 천체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27절에 보면 그런 것이 유혹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요즘 시대로 말하면 점이나 사주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내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헛된 신들을 의지하면서 기존 관점이 헛된 신들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 실제는 점치고 있고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마치 그 무당 섬기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확장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서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원수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내 원수여도 그 사람의 생명을 저주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이건 굉장한 관점의 변화예요. 어제 본문에서는 종의 권리,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도 엄청난 얘기입니다. 보통 내 편이 아니면 고대에는 죽일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조차도 내가 그 생명을 저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생명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도 귀한 거죠. 이것을 더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31절에서 보이는 나그네와 난민에 대한 자세입니다. 나그네와 난민은 외국인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고대 종교적 세계관에서는 타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타 종교인이거든요. 전부 다 종교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면 기독교 안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아니면 전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고 죽여야 할 사람이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생명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순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슬람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오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했습니까? 아니 선교하러 가야 된다면서요, 이슬람 땅으로.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왜 그들을 반대합니까? 선교적인 관점이 아닌 거예요. 이 관점에서 따라서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성전, 그 예배당 안에, 기독교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확장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죽여야 할 이방 종교인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33절에서부터는 죄를 감추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8절부터는 마지막으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인과 아벨의 사건과 연결해서 자기가 사람을 무죄한 피를 흘려서 땅이 그 피를 받아내는 나를 향해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난해져서 죽게 되는 일, 이것도 이야기하죠.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의롭고 선하다고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도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질투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살지 못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생명과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단순히 종교적이고 성전에만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자꾸 윤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보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윤리적인 관점도 당연히 많이 들어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유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만드는 것처럼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냐,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이에요, 시각.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거래를 하는 시각도, 그 공평한 저울의 문제는 뭡니까?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취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울을 속이는 일들. 그러니까 공평한 저울에 대해서도, 간음에 대해서도, 종들에 대해서도,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도,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도, 사람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도, 이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꾸겠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관점이 달라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절대 성전이나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게 확장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신지 그분이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회적인 불의가 떠나가고,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니까 타종교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혼자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아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만들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관점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단지 교회 안에만 갇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무한히 확장되고, 또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 관점이 변화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구시대적인 그런 종교적인 관점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모임이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고, 저는 계속 이 자리가 이렇게 좁아질 정도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빨리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에 은혜가 가득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오는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또 감기 걸려 있어요. 요즘 너무나 감기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다들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